오늘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참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는 것이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갑절의 은혜로 응답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자, 저는요, 이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마음에 부담이 되는 질문을 한 가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일 동안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에 몇 번 왔다 가셨습니까? 교회에 꼭 예배가 아니라 어떤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묵상으로나 아니면 어떤 말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교회가 여러분의 삶에서 얼마큼 중심이 되었는가, 제가 그것을 한번 묻고 싶어요.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이 말씀 드리면 그렇게 되고 하고 싶어도 그게 쉽지 않은가 압니다. 오늘날 생활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바쁘고 하루가 그냥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바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주의 전에 나오고 싶고, 마음은 교회 와서 뭐라도 기도라도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참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그냥 번뜩번뜩 지나가다 보니까 그게 쉽지 않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과연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중심이 하나님께 중심이 있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인가, 아니면은 세상이 중심이고 사람들과의 세상에서 즐기는 시간이 중심인가, 저는 이것을 묻고 싶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해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미국이, 사실은 미국의 역사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불과 300년도 지금 안 됐어요. 그런데 그 300년도 안 된 나라가 세계를 이렇게 100여 년 가까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재수다, 과학이다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주신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들이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영국에서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 미국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정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그들이 했던 것이 있죠. 어느 지역을 가든지 마을을 형성하면은 제일 먼저 짓는 것이 뭐냐? 교회를 먼저 지었어요. 교회, 마을의 중심이 될 만한 것에 교회를 딱 짓고, 그 다음에 옆에 뭐냐? 학교를 짓고 도서관을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래된 도시, 초창기에 300여 년 전에 세워진 미국의 도시들은 도로를 찾는 것이 쉽답니다. 왜냐하면 한 중심에 멀리서 교회만 찾아서 보고 가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가면은 다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였고 하나님이었더라는 거죠. 오늘날 지금 현재 미국이 엄청 타락했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받는 이유는요, 아직도 그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중심이고 교회가 중심인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염려가 되는 것은, 한동안 우리 교회가 나라가 한국에 큰 교회들이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초대형 교회, 세계에서 볼 수 없는 초대형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면면을 딱 보면은 생활의 중심이 하나님이나 교회가 중심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 육신의 삶에 대한 중심을 두고 살아가더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요, 제가 이제 노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다녀봅니다. 그러면 교회들 다 가보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부흥하는 교회, 생기가 있는 교회, 또한 살아있는 교회는요, 공통적으로 성도들이 주중에 교회가 바빠요. 교회가 분주합니다. 성도가 끊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죽은 교회,
생기 없는 교회, 일주일 동안 성도들의 발걸음이 끊어집니다. 겨우 주일날 교회 문이 한번 열립니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에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교회, 우리 예사랑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 여러분들의 삶에서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야 하고, 바쁠지라도 힘들지라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교회 돌아보고, 또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잠깐씩이라도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져야 해요. 그래서 교회가 많이 많은 사람들로서 교회가 복잡한 이런 모습이 돼야 교회가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의 삶도 똑같이 복을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장 모범적이었을 때의 초대교회가 복을 받았던 그 영적인 모범이 되었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뭐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들은 교회가 중심이 되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더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먼저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에게 꼭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물질 많이 드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에서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고 교회가 중심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와서 하나님께 교회 왔다고 해서 막 물질 많이 드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주세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물질이 중심이 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 복 주기 원한다?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초대교회의 이 모범적인 공동체가 됐던 이유, 그 모습들은 무엇이고, 또한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어떠한 모습이었고, 우리가 지금 현재 생활에서 진짜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몇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 중심이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의 삶은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오늘 42절을 한번 같이 합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우리는요, 이 말을 한번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힘썼다라는 말이 원래 원어에서 가면 뭐냐면은 힘있게 집착하다, 또한 계속해서 전념하여 힘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힘쓰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 그러한 삶을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오늘 여기서 힘쓰니라, 이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힘썼다라는 그 단어가 아닙니다. 힘썼다라는 말은 앞에 그 말을 다 받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는요, 그냥 기도만 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에 힘을 다했다는 의미예요. 기도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기를 힘쓴 것, 이 세 가지를 같이 힘썼어요. 그런데 이들이 왜 이렇게 했느냐? 여기서 말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통하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또한 여기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삶을 살았더라는 거예요. 원래 그들이 이런 것이 습관이 됐다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결과 이렇게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사도들이 여기서 하면서 어떻게 방언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을까요? 나 따라서 해라, 달달달달 하면 방언한다, 이러고 가르쳐 줬을까요? 아니면은 여기서 당신이 내가 기도해 보니까 환상 가운데 당신 여기다 투자하면 돈 벌 것 같아. 그 사실 돈 벌고 세상에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저는 몰라요. 저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전문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은, 목사가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하셨는가를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바람직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떻게 사셨는가를 사도들은 가르쳤어요. 이 가르침의 결과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힘썼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르침 받은 결과 그들이 힘쓴 이 모습을 보합니다. 먼저 교제하며, 이 교제하며를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 오늘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제란 말이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국어 사전에서 뭐냐면은, 사전에서 뭐라고 하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사귀어 가까이 하다, 첫 번째 그거요. 두 번째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 위한 수단으로 남과 가까이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제하다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서 가까이 하고 서로가 교류하는 것을 가리켜서 교제하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제는 그 교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를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세상의 교제로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그냥 오전에 예배 한번 드리고,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끼리 교제하는 것이 좋다고 그랬다니까 오제 한번 드리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식사하고, 오후에는 각자 교제하기 위해서 가까운 카페에 가서 커피 마시고 하루 즐겁게 대화하다가 하루 지나는 것이 하나님이 말하는 교제다. 과연 그걸까요? 아니에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기에서 말하는 교제는 그럼 뭘까? 원어에 가면요, 원어로 코이노니아 그럽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교회 안에서의 교제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가 있어요. 근데 코이노니아는 섬김, 봉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김의 이 모습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 또한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섬기고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하고 하는 이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들은 이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서 그들은 그 말씀에 따라서 섬기고 낮아지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돌아보는 모습으로, 그러면서 더 연약한 이들 아니면 가까이 해야 할 사람들을 가까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과 돌아보고 그들과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 이룬 것이 코이노니아, 교제. 그들은 이걸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떡을 떼라는 건 단순히 음식을 먹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찬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여기에서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교제를 하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이제 앉으면은 떡을 떼면서 주님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찬의 의미를 가지면서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아까 말씀드린 오로지가 그것만이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최선을 다해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생각하면서 또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고 하는 모습 가운데 그걸 마음에 묵상하면서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그것을, 이러한 삶을 힘썼다라는 거죠. 즉 이들이 말한 것은 사도의 가르침이 삶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을 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삶에서 바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고 훈련된 그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쳐야 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섬겨야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위하여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위하여 많이 기도해야 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기서요, 굳이 성경까지 초대교회까지 안 갑니다. 우리 생활에서 그럽니다. 신천지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아우 저것들 이단이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물론 맞습니다. 잘못된 신앙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잘못된 길을 가는데 과연 우리는 삶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할 만한 모습으로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죠. 신천지인들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모이면 그들은 열심히 성경 공부합니다. 잘못된 것이지만 성경 공부 엄청나게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전에 우리 이단 상담소 소장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요, 거기에 들어간 청년들이 나오고 싶은데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잘못인 것 같아, 나가야 할 것 같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기성교회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너무 하다 보니까 나가야 하는데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성교회 우리 성도들 어떻습니까? 너는 너, 나는 나.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사는 거지. 말씀을 가르치자, 공부합시다. 안 배워요. 내가 교회 몇 년 다니는데, 직분이 뭔데, 알 만큼 다 아는데 알긴 뭘 알아요. 아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고 성경이 무식해요. 실제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왜 이단에 대해서 힘들어하냐면은 성경에 대해서 너무 무식하니까, 너무 모르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막 성경 몇 장 몇 절은 뭐는 뭐고 막 그런데 그런 말이 있었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이러다 보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는 말씀의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 훈련받은 말씀을 통해서 살려고, 그 삶이 내 삶이 되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해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 꼭 당부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몇 년 교회 다녔냐 그거 자랑하지 마시고요, 말씀의 훈련을 받기를 많이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있어야 할 것이 뭐냐면은 예배만 충실하게 잘 따라와 주시면 돼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에 온 지가 15년 됐습니다. 근데 15년 전에 와가지고 제가 처음에 한 것이 뭡니까?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성경 공부도 막 끌고 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안 따라와. 그러다 보니까 저도 하나씩 이렇게 내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앉는 게 아니에요. 방법을 바꿨습니다. 우리 성도 아시는 대로 이제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일주일에 예배가 뭐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막 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맨날 예배만 드리냐. 그런데 목사 입장에서는요, 다 계획을 가지고 갑니다. 오후 예배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수요 예배는 어떠한 것에 집중하고. 사실 오전 예배는 그냥 둥그스럼 한쪽으로 설교를 맞추지만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는요, 성경 공부에 가까운 모습으로 가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마지막 주에 성경 공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바카스 값이 좀 많이 나가긴 하지만은 성경 공부 퀴즈도 하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배우자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무리 해도 예배에 참석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교회는 10년, 20년 다니는데 예배에 참석 않고 공부하지 않으면 여전히 성경에 대해서 몰라요. 나는 몇 년 다녔네, 직분은 뭐네 하는데 말을 하면 엉뚱한 소리만 뻥뻥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어쩐가 모르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어느 교회를 갔는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이 말을 하는데요, 갑자기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막 그럴듯하게 뻥뻥 하다 보면요,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는지 압니까? 목사 입장에서 저 교회 목사는 어떤 목사인가 모르겠다, 한번 얼굴 좀 보고 싶다. 성도를 도대체 저 사람은 직분은 뭐라고 하는데 저런 소리 하는 것이 도대체
뭐 어떻게 가르쳤는데 저런 소리를 하냐? 모르겠어요. 나 우리 성도님이 또 혹시 다른 뭐 읍교회 목사님 우리 성도님 보면서 저 예사랑교회 목사 얼굴 한번 제 얼굴 잘 알아요. 또 그러려 가다 걱정이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성도가요. 그도 막 그 성경 가지고 막 지식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최소한 알아야 할 거, 성경의 기본적인 거 몰라가지고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 일은 없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성경 예배만이라도 충실하게 따라오시면 돼요. 많이 배우려고 해야 해요. 그리고요, 이것이요, 어디 가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다란 말을 듣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습니다. 거짓된 세력들 이것 가지고 미혹해요. 그럴싸한 말로, 비슷한 말로 흔들어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한 두 번째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요, 성도는 삶 가운데 증인된 존재가 되어야지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는요, 삶에서 증인이 되어야지 합니다. 저 화면 좀 건너하십시오. 자꾸 흔들립니다. 우리가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43절에서 4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에서 45절이요, 우리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귀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말합니다. 자, 우리가요, 여기서 이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가지고서 뭐 재산을 팔아 나눠주고 그러니까 뭐 오늘날도 바람직한 교회는 성도들이 재산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바쳐가지고 서로 뭐 공산주의처럼 공동생활하고 뭐 공산주의처럼 밥 뭐 쌀 배급해주면 그거 갖다 먹고 살아야 하는구나.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모습들은 이 당시 초대교회의 특수한 모습이긴 하지만은 여기서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보면은요, 43절에 보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라는 말이 나와요. 여기서 두려워했다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도대체 뭘 어떻게 무섭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두려워했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막 어떤 공포적인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외심이라고 그러잖아요. 두려움과 존경의 마음을 동시에 갖는 경외입니다. 이 경외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 말을 하면은 말합니다. 그 초대교회니까 뭐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병자도 고치고, 사실은 뭐 베드로가 뭐 걷지 못하는 사람을 다시 이렇게 세운 사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그 어떤 신비한 사건이 있긴 있었지만은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사와 표적. 자, 먼저 봅니다. 우리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표적이 뭔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이 뭔가요? 표적이라는 것은요, 그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 보여지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은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한 단어가 같아요. 어떤 놀라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것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두려워하였다.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봅니다. 여기서 이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뭘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비한 뭐 병을 고치고 하는 그것도 많이 그 당시에는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그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44절 45절을 보면 여기서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이요, 지금 현재 재산을 막 팔아 나눠준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삶의 변화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전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신 이후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도망치던 사람이었어요. 문을 닫고 덜덜덜 떨고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의 것을, 이 말의 의미라면 자기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움켜쥐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이들의 삶이 변화진 거예요.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강하게 선포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아보면서 섬기기를 힘쓰고, 또한 동시에
자기가 가지고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네 것 내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려고 하고 베풀려고 하는 모습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이렇게 변해진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본 결과 사람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앞에서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사도들을 보면서 두려움의 마음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걸 보면서 지금도 뭐 공산주의처럼 아까 뭐 내 자산 다 내놔야 좋은 교회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표적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된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이 바로 표적이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세상은 여러분을 보면서 존경하고 두려움을 갖는 것이고 세상은 이 교회를 보면서 진짜 아름다운 교회구나, 이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교회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들이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이 불과 얼마 전에는 어찌했나는까지 알고 있죠. 불과 얼마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낮술에 취했다 그러면서 조롱했던 사람들이에요. 저 사람들은 대낮부터 술 취해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하면서 막 조롱했던데 어느 순간에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보니까 엄청나게 변한 거죠.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사람들이 변해져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사람들 앞에 나가지도 못하던 사람들이 내 것이랑 움켜쥐고 덜덜덜 떨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네 것 내 것 내 것이 다 내려놓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 하나님을 전하는 사도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그런 면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오늘날 한국교회가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악해져서인가요? 물론 그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바로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문제가 있고 여러분과 저에게 문제가 있어요. 뭔가요? 어디에 가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말하지 못해요. 내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와 삶을 통해서 증거하지 못하는 거죠.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드러내 보이지는 못하니까 세상이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줍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나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하는데 정작 10원짜리 하나에 100원짜리 하나에 덜덜덜덜 떨면서 섬기려고 하면은 나도 없는데 누굴 내놓냐, 남들 것에서 하나라도 챙겨야 할 것 같으면은 내가 조금 작은 거 챙길까 봐서 막 눈에 혈안이 돼가지고 챙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돌아서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무슨 하나님의 은혜예요? 말이라도 못하면은. 이러느니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해요. 웃기고 있네. 말로는 하나님 그래놓고 무슨 어디 가서 남들 거 챙기는 거 하나라도 더 챙기는 거나 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삶에서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따라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습이 되어져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되어져야 해요. 그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복 주길 원합니다. 복을 주라고 하는데 복 받을 일을 안 해요.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회 사태에 와서 대화를 하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복 받은 이유.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럽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요 대한민국에서 볼 수 없는 엄청난 복 받은 교회예요.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신 분은 나중에 하신 분에 비해서 절반만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찬스를 잘 잡아야 해요. 이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그 태국 예사랑교회 건축할 때에 그때 우리가 오랫동안 저축을 한 것이 딱 그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고민했잖아요. 이걸 가만히 보니까 태국의 사람께 그 빈민가에 교회가 없으면 거기에가 복음이 끊어질 것인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하는 것이 중요할까 그것이 중요할까 고민했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기뻐하실 것이다. 여러분 모두가 그에 대해서 찬성을 해준 바람에 우리가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그걸 했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그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땠습니까?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리모델링 공사할 때 공사하시는 분이 다른 교회 어느 성도가 왔는데 보면서 대출 많이 받으셨겠어요? 안 받았어요. 성도님들 작정헌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런 공사하려면 작년에 사택 짓고 1층 리모델링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 이렇게 그럴 리가 없는데 성도가 많아요? 아니요. 뭐 주일 예배는 한 번 60명 앞뒤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어요. 이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 사람의 눈으로는 이해가 가는데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보여질 때에 그게 표적이에요. 뭐 우리가 해서 갖지 못하는 분이 막 뻘떡 일어나 이게 표적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여기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것이 표적이고 우리 성도는 이것이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훈련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그 신앙의 삶이 자기에게 나타나져야 해요. 그래서 대접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고 대접하고 나누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요, 성도는요 모든 상황에서 참된 믿음으로 행하려고 해야 합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46절 47절 마지막으로 봅니다. 46절 4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称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말합니다. 이 사랑시의 사람들이요 뭐냐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서두에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주중에 몇 번 모이셨습니까? 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주중에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이번에 우리 작년에 저 1층 리모델링 할 때요 마음 속으로 그렸던 모습이 그거예요. 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중에 막 바쁘게 움직이시다가 혹시 이 근처에 지나가실 기회가 있으면 오셔가지고 카페에 앉아서 차도 한잔 마시고 잠깐 쉬시면서 혼자 마음 묵상으로 기도도 하시고 쉬셨다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 제가 그 카페에다가 잘 신경을 써서 만들었거든요. 우리 그 장 집사님이 아셔요. 제가 다른 거 다 하면서도 카페만큼은 카페 하니까 장 집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은 왜 도대체 그것만 그렇게 말았었냐고. 거기서 그 목적이 있었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거기에서 이제 교회 안에서 편하게 쉬시고 또한 거기서 여러분의 그 묵상도 하시고 많은 할 수 있기를 바라서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거미줄이 많이 끼어요. 앞으로는 거미줄 낄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사실 이 당시에 사람들이요 바로 그랬다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 모이기로 해서 집에 떡을 떼며, 이것은요 교회 성제 많이 모이기도 했다지만 그만큼 많은 교제 서로가 모이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이것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떡을 뗐다는 것은 앞에 떡을 떼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이것은 집에서 대접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많이 대접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이 그러니까 모여서 왜 이렇게 모였냐, 교회 안에 모이고 왜 성도들 가정마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떡을 뗐느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즉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하는 마음으로 너무 기쁨이 넘치니까 그 기쁨으로 막 교회에 나오고 싶고 와서 모이고 싶고 가정에서 막 자는 성도들을 모셔다가 막 대접도 하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한 그 믿음에 의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이런 모습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모이면은
무엇을 말했느냐? 모여서 뭐 네 집에 그릇이 몇 개고 뭐가 어쩌고 이게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여했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모여서 하나님을 참여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많을지언정 그거 누가 어쨌다고 남 이야기 하지 말아야 해요. 그거 남 이야기 하기 시작하면요 은혜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남 이야기하면 남도 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감사하고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정할 것 없으면 찬송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러면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첫째가 나온 결과가 있습니다. 온 백성의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칭송 받을 수가 없죠. 여기서 온 백성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야, 저 교회는 어째 저럴 수 있지? 아, 저렇게 변할 수도 있구나. 저 교회의 성도는 진짜 대단하구나. 이런 칭송을 받으면서 이렇게 있을 때에 결론이 나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따라서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섬겨 살고 기뻐하며 찬송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움켜쥐려고 그래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러고 막 천방지축 내가 뛰어다녀요. 미안한 말이지만요, 뛰어다녀도요 하나님 안 주시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다만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섬기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이걸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뭐 대단히 못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저는 그때 그 이후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면면을 많이 봅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지만은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뭐 여러분의 재산은 아니라도 교회의 것을 함께 주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 쓰기를 결단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결과 하나님은 교회에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셨더라는 거죠. 이 모습은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기뻐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하고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면서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그러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근데 이걸 잊어버리니까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움켜쥐려고 그래요. 내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몸은 힘드는데 손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훈련을 받은 그대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또한 떡을 떼며 또한 기도하는 이러한 삶을 힘쓰는 모습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온 백성이 여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기쁨이라는 것은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복받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고 오늘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에서 이와 같이 꼭 초대교회의 이 성도들이 복을 받은 이 모습처럼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따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하고 나오니 우리 귀한 성도들 믿음 가운데 참으로 받은 바 그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힘써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쌓을 곳이 없는 놀라운 복을 부어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218장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 큰 사랑 받으니 뭐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주일 동안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귀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고 또한 한 주일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다운 은혜를 다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지난 한 주일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염려도 있었고 마음 아파하는 일도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시간 주님 앞에 나왔고 또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믿음의 고백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주 앞에 감사하는 그 감사의 제목은 더 큰 감사, 갑절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며 근심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은 해결되어지고 또한 더 큰 은혜의 조건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여러 형편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은 참으로 드릴 수 있는 여건과 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손길들도 또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간과 없는 것은 오늘 귀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며 헌신한 귀한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손길과 발걸음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시고 또한 그렇게 주 앞에 충성한 그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며 또한 수고한 그 손길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한 주 앞에 드린 이 귀한 예물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힘써 예배하는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사업터 위에 또한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